오늘 본문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도는 시속으로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그리고 올라가서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갈수록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량에 맞도록 시간이라는 자본금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사람에게 있어 돈보다 더 귀한 자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기적으로 뽑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이 끝나게 되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각각 인생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 똑같이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과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볼 때 합당한 분량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각각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나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세상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타고날 때부터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부분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좋고 재물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도 각각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받은 종들은 각각 세상에서 잘 사용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어진 시간에 받은 달란트를 배나 증식시켰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가장 작게 주었다는 불만을 이유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전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가자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을 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3명의 종들의 결산이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배나 증식하여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런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2배로 불린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은 크게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장사의 신이라고 추켜 세운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초점이 재물이 많아지거나 재능이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칭찬의 요지는 바로 충성에 있었습니다. 무슨 충성입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재물이 많다거나 재능이 뛰어나다거나 환경이 좋다거나 부자 부모를 만났다거나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충성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들은 칭찬과 동일한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 5달란트를 남긴 종보다는 좀 낮은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우리가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평가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결과를 가지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절대평가로 보면 다 똑같이 2배로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똑같다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본전만 가지고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이 왜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느냐 물으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마 누구는 5개, 2개나 주면서 나는 1개밖에 안 주나. 아주 사람을 차별 대우하구나, 기분 나쁘다 이런 심사인 것입니다. 주인은 놀면서 자기를 부려먹는 굳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1달란트 본전마저 잘못하여 날리게 되면 주인에게 살아남지 못할 줄로 여기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아주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최고 관심은 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위해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충성을 보여드려야 할 시간을 오로지 자기 이익과 편리를 위해만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나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신본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충성하며 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한 종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부려먹는 굳은 사람으로 보는 차별 대우라는 피해의식에 쩔여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처신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였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종의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모두 잃을까 두려운 것이 맞다면 차라리 그것을 안전한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보통 이자율이 8% 정도라고 하니 이자만 받아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이 굳은 사람인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쩔어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오해하고 삐뚤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모든 상황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인본주의 삶을 추구하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책망과 함께 가진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충성한 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생명과 시간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익한 종이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가 편지를 쓸 당시는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했는데 이것은 경건한 자는 궁극적으로 땅 위에 사는 동안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원수의 욕심에 나를 넘기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약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또 원수는 너무도 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주 크고 방해물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주변과 세상의 것에 빼앗기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나 절망에 빠져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즐겁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고백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숨기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계를 지배하시고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만유의 주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여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할 때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했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헬라어 아프타이스토스는 비틀거리지 않고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역경의 시간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견디도록 지켜주실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남아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해 경제적인 활동조차 어려웠습니다. 외적인 핍박과 더불어 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위협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거침이 없게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거침이 없다는 말은 오직 유다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영혼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겉보기에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거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험악한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그렇게 그의 백성을 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주신 목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불법을 멀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에는 우리 안에 죄와 나쁜 구습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여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부르며 의지할 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악한 자가 성도들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신앙으로 세상과 악으로 향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주님 앞에 흠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 앞에서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쁨은 잠깐이요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슬픔은 오래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슬픔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다 시도해보고 그것을 계속 누려보려고 애를 썼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했습니다. 인생이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9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러면 허무함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직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곳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안에는 그런 희락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의 무의미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24절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 불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거룩함의 연단을 거쳐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지금 현재 삶 속에서의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들은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들을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쫓아가던 그 세상 영광들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꼬꾸라져 산산조각 나버리고 부서져 버렸던 다곤의 우상과 같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